저 같으면 막 때릴 때 내가 10에 6개라면 밭에 벌떡 일어나면 야 잠깐만 사줄게 내가 아니면 야 너 나 너무 쉽게 너 왜 이렇게 하실 텐데 힘으로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 얼마든지. 근데 뭐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너무 키우기 힘들어서 남의 집에 줬대요. 5년이 지났어요. 근데 가가지고 그 개를 봤을 때 그 개가 주인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요? 알아본대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 개가 갖고 있는 이 반응을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주인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동일한 자세로 서 있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사셨던 분이 두 분이 계세요. 다른 거 설명 안 하고 이거 설명드릴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사무엘상 쭉 성경의 사무엘하고 말씀에 제가 정확히 절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 밧세바를 통해서 아이를 낳죠. 근데 이 아이가 낳는데 7일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그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살려달라고 막 하나 기도하죠. 금식하면서 배에 옷을 입고. 근데 내가 딱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옷 딱 갈아입고 밥 차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무릎을 딱 꿇어요. 꿇었어요. 무릎을 여기 무릎 꿇다 딱 꿇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됐어요? 예배하였더라.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릎 꿇는 게 가서 제사장 불러가지고 위로 예배 드리고 왔어요?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성전에 가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예배예요. 그렇게 무릎 꿇는 게 예배예요. 어떤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 뒤에 신하들과 나누는 대화를 보면 추론해낼 수 있어요. 제자들이 이 신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왕이시여, 아니 이러더니 살아있을 때 그 난리친에 죽었으면 막 난이 배송 통곡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세상 사람들이니까. 근데 애가 죽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와서 음식을 먹고 다시 정사를 돌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들어라. 걔가 살아있을 때는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혹시라도 나를 불쌍히 살려주시까 했지만 죽었지 않냐? 내가 죽어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 없지 않냐? 이게 답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건 누구의 속반이라고요?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이 하실 거 하셨기 때문에 나는 뭐 여기서 할 거 없다. 혹시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감사했지만 이건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거 내가 무슨 말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나요? 아니요.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예배예요.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잘 키운 아들이 선교지에 훈련을 갔어요. 아니면 청년들 이렇게 아울시를 갔어요. 가는데 그 산발이 툭툭이 타고 가다가 잘못돼가지고 굴러 떨어져가지고 하반신 마비 왔어요. 물론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 하겠죠. 뭐 지은재가 많아서 저러니 애가 뭐 말하는 데 알아봤다고 뭐 별일이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럼 남들이 볼 때 와서 위로하려고 막 그러는데 열심히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찬양하고 할 거 다 해. 아니 딸내미 잘 키워가지고 미국에 어학연수 보냈더니 가지고 뭐 요즘 총기 사기 많이 나잖아. 죽었어 만약에. 그 비보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밀려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라고 누구나 따지고 싶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따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데려가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뭐예요? 그는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평상시와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 듣고 나가서 하나님 잘은 모르지만 대충 추르려고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데려가셨군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행하신 일을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뭐 그 아이가 주님 품에 뭐 갈 수 있도록 내지는 하나님 또 아내를 위로해 달라고 하나님 제가 다시 나를 잘 돌보게 해달라고 뭐 이런 하고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뭘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 걸 인정하는 거죠. 이 자세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잘 키운 아이가 죽었다. 내가 잘 키운 아이가 어딜 갔다. 잘못됐다 했을 때 우리는 따지기 일쑤잖아요. 여러분 개는 주인을 향하여 짖지 않아요. 개는 주인을 향하여 물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고요. 으르렁대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 앞에 항상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그 주인을 대하는 것. 왜? 그 개가 왜 주인에게 그렇게 달려들라고 그럴까요? 딱 하나예요. 그 주인을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계속 달려서 막 애교를 피고 하는 거예요.
지가 기분 나쁘다고 주인이 왔는데 부르는데 안 가고 이래요? 아니, 개는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주인이 부르면 언제든지 즉각 뛰어옵니다. 뭘 하다가도 뛰어옵니다. 뛰어와서 뭐 주인이 뭐라고 말하니 주인을 바라보죠. 그리고 주인의 그 마음을 알아서 때로는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그 주인이 기쁘기를 항상 바라는 게 개거든요. 이 양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욥이라는 양반 아세요? 욥은요 자식 열이 있었잖아요. 이 열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재산 다 날라갔습니다. 자기 몸에는 요즘 말로 예를 들어서 뭐 말기, 암, 말기, 삼기, 뭐 암이 발견됐다 치십시다. 재산 다 날라가고 자식 다 죽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몸 하나도 성한 게 없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죄 위에 죄에 옷을 찢고 죄 위에 무릎을 딱 꿇어요. 꿇었는데 욥기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경배했대요. 그게 왜 경배예요? 거기서 막 울면서 늘 울어도 눈물 뭐 이런 찬양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무릎 꿇어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무릎은요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수고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이런 방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전쟁 가운데 잡혀 들어가면 뭐예요? 무릎을 꿇으려 그러잖아요. 왜 무릎을 꿇혀요? 넌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릎을 꿇는다라는 건 뭐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릎을 딱 꿇었을 때 주인이 내 주인이신 나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비록 내 마음은 슬프고 아프지만 당신은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무릎 꿇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건 무릎을 꿇는다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배자십니까? 라고 묻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무엇을 하시든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 방법하지 않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 명백한 진리 앞에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내 삶의 모습을 가져가신다면 그건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예요? 이런 방법하지 않고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마음은 슬프고 안타깝지만 그냥 그것을 인정해 드리려고 하는데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예배래요 성경에서.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그 아내가 뭐라고 말해요? 이래도 당신이 하나님 찬양했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아니 당신 생각해보라고. 내가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내가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 적신을 와서 적신을 돌아가는 게 당연할 건데 아니 하나님 다 하시고 하나님 다시 다 걷어가시고 내가 무슨 말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 어리석은 여자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다 꿇어요. 1장 2장에 두 번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는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더라.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 마음에 애써 참으면서 하나님한테 욕하고 싶은데 막 참으면서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그게 뭐예요?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걔가 주인이 그 새끼 8마리 중에 4마리를 남한테 줘도 아니 8마리를 다 줘도 걔를 놔두고 몇 날 며칠을 집에 놔둬도 걔는 아무 말하지 않아요. 딱 하나 주인이 온다. 그냥 그 주인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 주인은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를 버려도 자기를 남의 집에 갖다 줘도 그 주인을 잊지 않고 계속 생각하는 게 걔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입니까? 적어도 개만도 못한 예배자들이 너무 많아요. 내 맘대로 안 되면 취업 안 되면 결혼 안 되면 애 못 낳으면 내가 원하는 성적 안 나오면 인서울 대학 못 가면 내가 원하는 건 수익 안 나면 하나님한테 나와서 따지고 하나님한테 내가 뭔가를 부르짖고 뭐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날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주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는데 그따지고 삶 속에 돈 몇 푼 가져가는 거 건강 좀 나빠진 거 뭐 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멍멍대고 부르짖고 막 따지고 하는 건 뭐예요? 걔가 아니죠. 걔가 돼야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걔를 키워보십시오. 그게 안 되면 걔는 여러분에게 절대로
멍멍 지저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째 시간에 예배가 뭐냐라고 물으면 개처럼 그 주인 앞에 그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든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분 앞에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높이고 인정해 드리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무릎은 남자들에게서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흘러 요즘은 뭐예요? 노는 이끼 딱 만나면 뭐예요? 눈싸움 하죠? 학기 초에. 그래 뭐라 그래요? 깔아 된다. 뭘 깔아요? 눈 깔으라는 거죠. 눈 깔을 때 깔면 뭐예요? 나는 걔 미친 거예요. 깔아본데 이 새끼 무슨 거예요? 너 안 깔아? 이렇게 서로 뭘 자꾸 깔으래. 그게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를 정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뭐 제가 어디 짱이래, 제가 어디 짱이래 할 때 뭐예요? 딱 만났어. 팽팽한 비원. 딱 때 뭐예요? 그래서 다 뭐 한 번 이렇게 싸움 맞짱 딱 떠가지고 졌다? 그럼 뭐예요? 걔는 짱, 얘는 일진. 이게 사회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잡혀가잖아요. 장수가 예를 들어서 평양성을 지키다가 잡혀갔어요. 그랬을 때 거란족이나 또 이 중국 뭐 이쪽에서 잡아와서 뭐라고 말해요? 회유하죠. 회유. 왜? 이 장수가 너무 힘들었거든. 얘 때문에 여기를 막 못 치우더라고. 하도 전쟁 때문에 졌거든. 근데 지금 세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죽이기 너무 아까우니까 뭐야? 회유를 해. 어떻게? 내가 이 성을 같이 너에게 주고 너의 지위를 이만큼 올려주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나랑 같이 이 대통일을 한번 이런 건 억지로 이리저리 했었는데 그 장수가 뭐라 그래요? 그래요? 뭐 좀 더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뭐라고 말해요? 때 있을 때 뭐예요? 그죠, 죽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아니 내가 너를 막 칭찬하면서 막 얘기해 나니까 더 뭐라 그래요? 뭐 말 씨알도 안 맥힙니다. 오히려 대들어봐. 야 이놈아, 내가 뭐, 여기는 왕이잖아요. 자기는 하나의 장수고. 근데 뭐야? 막 왕한테 막 반말을 막 해. 좀 이따 죽을 거 알기 때문에 바라는 걸까요? 아니, 그게 진심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뭐 할 말 없냐 그러면, 내가 너의 목을 따지 못하고 내가 오늘 죽는 게 알아요. 죽는 게 원통하다고 막 이러죠. 막 가까이 막 침 뱉어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옆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히죠. 무릎을 꿇히라 딱 그래요. 그러면 이 잡던 장수가 죽을 줄 알고 무릎을 딱 꿇어요? 안 꿇어요. 안 꿇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맞아요. 분명히 맞고 꿇힘을 당해요 나중에. 하지만 뭐 안 꿇히죠. 안 꿇죠. 근데 그래서 꿇으라자냐고 몽댕이로 때리죠. 그보다 딱 해요. 그럼 빨리 잽싸게 꿇으면 한 대 덜 맞잖아. 근데 해놓고 이쪽 따라 또 안 꿇혀. 그럼 또 빠져 죽였다 꿇혀요. 그 다음에 다시 막 뭐라 그러면 이 마지막 장수가, 이 장수가 마지막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유명한 대사가 있죠. 나를 더 이상, 그렇죠. 나를 더 이상 엿보이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은 뭐 내가 못 줘서 원통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차원인 거예요. 나를 더 이상 엿보이지 마라. 엿보인다면 더 이상 나에게 이 수치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남자가, 특별히 장수가 무릎을 꿇었다, 다른 사람의 무릎을 꿇었다, 이거는 죽는 것만도 못하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에 보면 위기 상황이 되면 칼자로 쥐고 있는 소년한테 빨리 나 죽이라고, 하나밖에 못한다, 내가 죽는 거보다 빨리 나 죽이라고, 여기서 막 죽여달라고 막 이러잖아요. 안 하니까 자기가 자결해버리잖아요. 왜? 남한테 죽는 게 그만큼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무릎을 꿇혀요. 그러면 더 이상 나를 욕보이지 말고 죽이래. 그럼 좀 이따 분명히 목을 베요. 그래서 안 하게 빨리 죽이래. 이 수치를 조금은 덜 당하기 위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는 거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무릎을 유일하게 꿇는 사람이 있죠. 이 장수들이. 누구 앞에 가면? 왕 앞에 가면. 자, 전쟁에서 이겼어. 그럼 막 떠닥떠닥떠닥 전하 하면서 딱 나가서 어떻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이겼으면 이래요? 그렇지 않죠? 저기 앞에서 전하 그러면 저 멀리서 뭐예요? 무릎을 딱 자원함으로 딱 중요한 얘기 있어요. 자원함을 딱 붙여 승전하였습니다 하면서 뭐 좀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그러냐 수고했다 가 이러지 않죠? 어떻게?
일어나 오라고 합니다. 가까이 오라고. 그래서 딱 옵니다. 그러면 어깨를 쳐주든지 아니면 뭐 네가 엄청난 공을 세웠으면 본인 왕이 쓴 칼을 하사하잖아요. 이거만큼 영광성이 없잖아요. 그걸 받고 다시 이렇게 무릎을 닦고 전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좀 보세요. 아니 그렇게 해요. 이게 받아요. 그러면서 이 칼을 이걸 갖고 뭐예요? 명검이죠. 이걸 갖고 자신 엄청나게 알죠. 그러니까 반대로 졌어. 싸움에 졌어. 내가 여기서 내가 죽을 거라고 했는데 신하들이 안 됩니다. 뭐 장군은 살아서 다시 한번 이 모의하셔야 되고 하면서 남아야 되는데 이 신하들이 막 어떻게 막 끌고 도망 나와가지고 성을 뺏기고 백성 다 죽고 한 20, 30명 데리고 다시 이제 그 성으로 돌아왔을 때 그 왕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무릎을 꿇죠. 아직 너무 일러 죽이시면 무릎을 딱 꿇죠. 그래서 뭐라 그래? 전하 하면서 뭐라 그래요? 다시 시작. 네, 죽여주시옵소서 말을. 제가 성을 잃고 당신 백성들이 신하들 잃고 이러겠습니다. 저는 역적이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는 뭐 배라 이런 마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라고. 다시 나오라 말하면 그래서 앞으로 가죠. 축 처졌을 때 뭐라고 해요? 내가 땅을 잃고 백성들 잃었지만 내가 신한 너 장군 네가 살아있는 것만 나는 위로가 됐나 하면서 왜 어깨 다시 추석이 들겨주죠. 그리고 다음을 우리가 시작하자 하면서 그에게 용기를 풀어줘. 그리고 뭐요? 용서하죠. 이게 되는 여러분 장군이요 무릎 꿇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남자가 무릎 꿇는 건 딱 하나예요. 자신의 주군에게만. 자신이 그러니까 세상에 왕이 많잖아요. 이 나라 저 나라 왕이 많잖아요. 아무데나 무릎 꿇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자신의 왕에게만. 그걸 우리 주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주님, 주군, 나의 왕 그분에게만 나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든 내가 실패했든 그게 예배예요. 나가서 무릎 꿇는 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운데 승리하고 살았을 때도 주님 기뻐하시지만 여러분이 실패하고 죄의 가운데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은 주님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때 사단을 시켜서 천사를 저는 목 좀 베라 제 인생 좀 꼬이게 만들어라 저 돈 좀 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무역 돌파하려고 우리를 환영하시고 다시 우리 무릎에 힘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너는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다시 널 사랑하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위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이 두 무릎은 주군에게만 꿇어야 돼요. 어느 누구에 꿇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통 남자들이 누구 앞에 무릎 꿇어요? 아내들 앞에 무릎을 꿇죠. 무릎 꿇을 줄 아는 남자를 만나셔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무릎을 꿇으세요? 여러분 사실 내 죽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건 이게 예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왕 앞에. 그가 왕이지만 왕 앞에. 당대 엄청난 거부였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욕도 뭐예요? 왕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누가 뭐라고 해요? 거기서 어느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무릎을 너무 세상에 쉽게 무릎 꿇고 돈 앞에 무릎 꿇고 자식들 앞에 무릎 꿇고 그 무릎을 꿇는다 보면 그게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내가 증명해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멋있는 남자는요 고집 피는 남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뜻이라는 앞에 무릎을 딱 꿇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셔야 돼요. 아셨죠? 여기 혹시 총각들 있나요? 네. 총각들은 정말 아니에요. 아무튼 자, 이 무릎을 꿇는다 이 프로스키네오 이 많은 뜻 안에 여러분과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저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30분에 저 시계가 다르네요. 네, 제 시계로는 25분 다 돼가는데 네, 아무튼 그럼 네 넘겨주시면 여러분 이 인형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뭐라고? 네, 러시아 인형. 네. 이 인형 이름이 뭔지 아냐고? 네. 러시아 전통 인형이죠.
인형인데 이름이 마트로시카라는 인형입니다. 이게 왜 유명하죠? 네, 똑같아서가 아니죠? 그렇죠. 계속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계속. 제가 이제 모스크바 집회 갔는데 끝나고서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전통 선물로 인형을 주셨어요. 저도 알았죠. 저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네, 제가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나도 사진 이상하게 찍혀요. 연봉 나오고 막 이상한 거 해놓았어요. 많이 당해서. 근데 저 인형들은 특징이 뭐냐면 제일 큰 인형이 다 들어가죠. 딱 받았는데 이만한 걸 받았어요. 그래서 딱 열었는데 이제 애들한테 봐라 이러면서 이제 짠! 우오! 딱 놓고 짠! 우오! 쭉 뺐어요. 근데 보통 인형들은 한 10개 그 다음에 이제 좀 이게 흔히 막 사는 거 있잖아. 싼 거 이런 것들은 한 8개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 들은 게 있으니까 쭉 해야 여기 있을까 싶어가지고 딱 여기 있더라고요. 우선 엄청 조그매요. 진짜 요 손톱의 이게 보통 검지손의 반 높이는 너비는 한 12분 하는 거. 그러니까 쌀톨 한 2개도 안 돼요. 하여튼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건 엄청 크게 사진에 놓은 거고 그렇게 작아요. 그래서 쪼르르 10개가 딱 나서 봐라 이게 있다. 그래서 하나씩 가져가서 막 서로 싸우고 막 했어. 게임도 막 애들끼리 막. 그래서 쪼르르인데 지금 저 보듯이 이제 인형이 서로 애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저게 다 하나씩 톡톡 들어가는데 어느 건데 이제 딸이 부러졌다고 막 하면서 뭐 이게 울면서 온 거예요. 근데 부러진 게 아니라 10번째 안에 또 들어있는 거. 그래서 딱 보더니 이제는 진짜 쌀톨 하나만 하는 거 순간 설마? 이랬으니까 설마? 그래서 제가 딱 열었는데 열릴까 안 열릴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작은 12번째가 딱 막내가 돼요. 막내가. 그래서 쭉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랑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양파 좀 깔아가지고 어디까지 까? 속 나올 때까지 깔아가지고 저에게 속은 요거 왜냐면 다 까는데 안에 또 있어. 계속 깠죠. 그러다 뒤지게 맞았는데 물론 양파는 쓸 수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았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트로시카나 이 양파는 제가 왜 보여주냐면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지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여러분 마음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해요. 표현은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걸 까보기 전에 몰라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천국 왜 가냐 그랬더니 뭐 다 얘기하는데 음흉한 마음으로 다른 얘기하잖아요. 정말 우리 원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그곳에서 함께 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서 이 땅에서 잠깐 주님 만나는 걸로는 안 되잖아요. 같이 있고 싶어서 그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동기를 많은 사람 여자분들은 주로 그 제일 안에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 그게 하나님이야. 그 더 이상 없어. 여야 되는데 어느 순간 뭐예요? 툭 열리면서 그 안에 뭐가 나와요? 자식이 나와요. 보통 엄마들은 여자들은 자식이 죄송합니다 우상일 때가 많습니다. 우상은 뭐예요? 왜 자식을 우상이라고 말하냐? 우상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건 우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요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내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지 아니 똑같은 뭔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뭐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업에 어떤 선교사님이 큰 상을 어려움을 당해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DTS 훈련 받고 나면 갑자기 하나님 이상한 사인들을 많이 주실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인하고 싶으시면 뭐 어떤 분은 뭐 5만 번 밀러 같은 경우는 5만 번의 기도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응답을 받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제가 확실한 주의 음성을 듣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돈을 10만 원을 딱 준비한 뒤에 책상에 딱 놓고 주님 이것을 어디로 흘려보내길 원하십니까? 라고 말이 떨어지기 전에 바로 응답이 오면 거의 되고요. 네, 못 믿으시는 분인데 해보세요. 그냥 100만 원 딱 놓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컴퓨터 바꿔달라는데 거기다 쓰는 게 좋겠습니까? 딱 해보세요. 그러면 예전에는 내 욕구대로 썼어. 근데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쓸라 그러면 DTS 훈련 받고 나면 왠지 껄쩍지근해. 뭔가 찝찝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고, 왜? 뭔가 다른 쪽에 썼으면 하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뭐 말씀하십시오. 어디 쓰기 원하실까로 하면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선교사님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교회 어떤 사역이 떠오르거나 갑자기 어느 뭐 가정이 누가 떠오르거나 해서 그럼 이거는 흘려보내는 하는 사인이니까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하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이거는 제 마음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저에게 주신 어떤 그냥 제가 그냥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은사가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밖에 모르고 내 새끼밖에 모르는 여러분들이 남이 떠올랐다. 그건 주의 놀라운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여기 10만 넣고 하나님 이거 여기다 보내는 게 맞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확실하게 잽싸게 하세요. 자꾸 불순종하시면 자꾸 이거 뭐 사단아 떠나가라 뭐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하고 딜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 경험상 영자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10배로 뺏기시기 싫으면 하여튼 그래서 또 남자분들 내가 열심히 섬기고 하지만 남자들이 열심히 섬기고 하는 것 중에 하나 저 마음 깊은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세에 대한 인정받고 싶은, 왜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장님 하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나이 50, 60 넘어가면 교회에서 어른이고 싶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목적 때문에 한다는 건 아니지만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플로잉하고 사실 성경에서 왼손이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봐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고작 10만원 주면서 이거 내가 주는 거니까 꼭 얘기하라고. 100만원 주면 내가 얘기를 할 법한데 그 10만원 주면서 왜? 생색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다는 거 다 만천하에 알리고 다니는 거죠. 왜요? 그래야 투표할 때 투표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에게는 없지만 그런 게 정말 제가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교수님 존중을 못 받아요. 대전에 가면 대전 선창교회 있습니다. 통합지교회인데 여기는 장로님이 되시려면요 보통 사무소예요. 보통 사무소. 그러니까 장로 피택이 딱 되잖아요. 이게 선택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딱 기호 1번 이거 딱 나와 했는데 의뢰가 떨어져. 의뢰.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음에 상처를 안 받아 어느 누구도. 근데 만약에 재수했는데 장로님이 됐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 이러면서 어떻게 재수만 해 장로님이 되셨냐 이러면서. 근데 거기는 장로님이 딱 되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장로님 딱 만나면요 저 멀고 인사 끄고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왜냐면 존중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도대체 여기 교회는 왜 이래요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우리는 사람 안 세워도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 세우고 싶고 그 사람이 한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정치할 분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세워주십시오. 학벌 보지 마십시오. 재력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많이 만나신 분이 그러면 세워달라고. 그러면 나이가 점점 들면 저도 그렇지만 허리가 이렇게 뻣뻣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 잘 안 하고 어떤 장자에 높은 데 있다 보면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장로님이 되려고 그거 가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그냥 추천 봉사를 한 10년을 했는데 어느 날 자기 장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배운 것도 없고 헌금도 못해 얼마. 근데 거기는 못 하는 거예요. 저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고 너무 존중하는 거예요. 왜? 비가 오나 그러면 항상 그 자리에 항상 없는 모습으로 그냥 옷만 바뀌지 항상 그 모습으로 모든 차량들 욕 다 바가지 써가면서 그 실수는 계속 그걸 해온 거예요. 이런 분이 교회 장로님이 아니면 누가 되겠냐. 그러니까 성도들도 깨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 딱 계시잖아요. 목사님부터 존경합니다. 김영 목사님이라고 청호동에 있는 그 광성교회에서 부모 계시다 가신 분인데 목사 대하시는 게 달라요. 장로님 딱 그냥 벌떡 일어나요 목사님이. 왜냐면 진짜 말 그대로 어른이에요 어른. 그렇기 때문에 그런 풍토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뭐 좀 돈 좀 있어서 헌금 좀 얼마 해가지고 그 시야도 안 맥힙니다. 그래서 저 DTS 차량 픽업했던 안수 집사님이 사무소
주 만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장로가 됐습니다. 축하한다고 했더니 제가 이 짐을 어떻게 다 져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책임이 점점 많아질 텐데 기도 많이 해달라고. 정말 겸손하세요. 그래서 거기 장로들이 다 앞에서 하니까 성도들이 이게 말이 없어. 그냥 다. 그리고 이분들은 또 목사님 말에 거의 다 이렇게 다 기도하시고 참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안에 까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섬기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섬깁니다라고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 좋은데 그 안에 어떤 다른 마음, 행여나 돈이나 출세나 어떤 명예나 어떤 이런 것들이 저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 뭐예요? 죄송하지만 안 받으시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속일 수 없죠. 여러분, 내가 100만 원 보고 자식을 위해 쓰는 게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게 감사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쓰는 게 감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말은 되지만 실제 상황이 딱 붙였을 때 그게 쉽게 되지 않거든요. 인지상정이라 눈에 보이는 게 내 새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남은 30분 동안 아브라함에게 짧게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과연 여러분의 그 마음의 깊숙이 우리 이제 특별히 이 여자 청년들 마음을 잘 돌게 보십시오. 내가 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지. 자, 예배라는 말은 두 단어가 만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월십이란 월스와 쉬. 하여튼 풀어놓으면 가치가 있는 상태. 우리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느냐? 가치가 있는 것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식이 가치가 없는데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주식이 급등하고 주식이 막 올라가요. 여러분 뭐 기분 좋을 일 있어요? 없잖아요. 왜? 주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집값이 떨어지는데 막 속상한 사람들 뭐예요? 집이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가든 전세가 올라가든 말든 저처럼 사월사자는 뭐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에 우리는 무엇인가 투자하고 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이나 욥이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스스로 내가 나의 주군이라고 나의 주인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을 보면 가끔은 내 자식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나를 봐요. 자식이 아프면 밤을 새가면서 기도를 하지만 교회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밤새며 기도하지 않거든요. 열방과 세계 선교에 복음을 해서 기도하지 않지만 고작 내 새끼 성적 1점 2점 더 나와서 더 좋은 데 가길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과연 듣겠냐고 제가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힘을 빙자해서 내가 섬겨서 내가 드러나길 바라고 어떤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역시 우리 안수사님이 최고다. 역시 우리 장로님이 최고다. 장로님 없으면 야 우리 게 어떡하냐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누구 위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위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겉으로는 점잖은 척. 왜? 양파는 까보기 전에 모르거든요. 마트로시가 있는 건 까보기 전에 모르거든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DTS 훈련을 통해서 까보시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자신을 몰아보고 권리포기나 영적 전쟁이나 묵상이나 중보기도 이거 통해서 해보시는 거예요. 중보 시간 해보세요. 머리 엄청 아플 거예요. 이승국 간사님 보시면. 나는 기도가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거 막 가르치거든요. 지금도 막 혼동되지 않아요. 난 예배라 해서 막 뭐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뭐 계속 막 이러고 있고. 죄송해요. 넘겨주세요. 이거 넘어갈게요. 시간 없어서 넘어갈게요. 자, 이 사건은 유명한 성화입니다. 누굴까요? 예,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저분 누굴까요? 한 대 좁혀려고 그러죠? 네, 천사죠.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칼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게 어디를 향할까요? 제가 볼 때 위험할 것 같은데요. 칼이 안 들기를 바라야죠.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번제물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쭉 띄워주시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창세기 사실 1장부터 아브라함 얘기 나오지만 12장부터 22장까지 물론 25장이 죽지만 22장까지가 아브라함에 대한 일대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목각이는 팔아가지고 우상만을 팔던.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 어렸을 때부터 뭐 나무 걸어 다니고 자기도 옆에서 막 같이 깎아보겠다고 막 그러니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일대 신앙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가운데 일대 신앙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불렀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지만 믿음 가운데 계속 승리해요? 아니요. 계속 실패합니다. 계속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는데 엘브로 내려가고,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는데 그랄로 내려가고, 왔는데 뭐예요? 자기 죽을까봐 이쁜 마누라 얻어가지고 뭐예요? 누이라고 속이고, 그 두 번이나. 그래서 남의 집에 풍파 일으켰다가 지 혼자 떼부자 된 아브라함. 어디에도 믿음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보면 그 믿음 없고 연약하고 날마다 쓰러지고 타협하기 좋아하는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17장 1절에 당신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못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설명하세요. 그러면 너는 지금 자식이 없고 너는 날마다 현실 타협하고 넌 날마다 거짓말하고 남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네 중에 살아가지만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은 이상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건 내가 다 이루겠다. 못 이루겠다? 이루겠다. 그러면 거기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겠다. 17장에 왔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로 열왕이 여기서 나오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열왕을 만들겠다고 말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말해요. 그러면 뭐라도 하나 보여야 뭐라도 하나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믿을 텐데 24년 동안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어떤 것도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믿고 의지했던 롯도 떠나보내고 엘리스 하겠다고 했더니 엘리스도 아니라 그러고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씨가 될 거라 했더니 또 하갈 애굽에 내려갔다가 안 내려갔어. 하갈도 안 얻었을 거예요. 근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뭐예요? 하갈 얻어가지고 뭐예요? 또 마누라가 또 시니까 또 하죠?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애를 낳았어요. 그게 지금 중동 지방의 근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긴장이 이스라엘과 하여튼 그쪽 동네 중동 이쪽에 계속 긴장이 일어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제대로만 살았으면 문제야. 아무튼 저는 천국 가면 꼭 궁금한 게 있어요. 사라 누님을 꼭 보고 싶어 내가. 왜냐면 도대체 이 양반이 얼마나 이뻤길래 왕들이 그 여자 보면 뭐 이게 환장을 해. 도대체 80세가 넘었는데 90세가 됐는데 뭘 그렇게 이쁘고 얼마나 이쁘면 이쁘다고. 그죠? 또 하나 요셉 꼭 보고 싶어 한 거야. 아이고 그 이상한 누님 한 분 계시죠. 얘만 보면 그냥 환장을 해. 얼마나 잘생겼으면 그냥 막 댐도 들잖아. 또 이 누님이 하여튼 이 잘생긴 것들이 문제인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 스토리의 중심은 이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믿음도 없고 우상을 섬겼고 일대 신앙이고 날마다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약속하신 약속 다 이루시고 당신 반드시 성취한다는 걸 보여주고 계신 게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믿음의 조상 그건 뭐 붙이지도 마세요. 믿음이라고 하면 뭐 눈치로 찾아볼 것도 없어요. 근데 20이란 요 사건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다워지고 아브라함이 왜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감히 얻어도 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여기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이 시즌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시죠. 뭐라고? 네 아들 이삭, 하나님의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 번제가 뭐예요? 각을 뜨는 제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을 잡으면 목을 따죠. 그래서 목을 딴 다음에 피는 땅에서도 안 되기 때문에 딴 다음에 목을 보통 이게 바구니 아니지 뭐. 대야 같은 데가 받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다리를 높은 데 걸어놓고 밑으로 싹 가봤죠. 아니면 고리 걸 데가 없으면 비스듬하게 나서 다리를 머리를 밑에 놓고 싹 받아요. 그럼 싹 피가 빠지면 딱 놓고 그거를
배, 목에서부터 배꼽 밑에까지 단전 쭉 찢어요. 그 다음에 열로 개복해요. 그 다음에 속에는 그냥 다 끄집어냅니다. 따로 태워드리고, 그 다음 이 큰 걸로 턱석 못 올리니까 각을 떼서 다 잘라냅니다. 토막토막 잘라내고 각을 다 떠서 잘 타게 해서 재단에 올려놔요. 그러면 불이 본인이 불로 태우면, 여러분 지금 화력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지금 벽제나 저기 양재 추모공원 가면 시차 태우는데 화력 진짜 장난 아닙니다. 금방 태워요. 얼마 걸려요? 1시간 반. 엄청나게 태우는데 1시간 반이에요. 그러면 그 옛날 아브라함이 사막, 저 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산 아시죠? 뭐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서 뭐 땔감 가져가서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근데 보통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면 사람 시체 하나 태우는데 지금으로 계산해서 2시간마다 하나 태운다 치십시다. 2시간마다 하나 태우시면, 그럼 하루에 몇 개 태울까요? 번제단에서 12개. 누가? 레위 지파가 24시간 풀로 영업을 했을 때 12개 태워요. 12개. 그러면 한 달이면 대충 한 300명, 1년이면 너무 한 500명, 그죠? 아니 5천, 그죠? 머리를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맞죠? 대충 한 300명, 400명 잡았을 때 12 곱하기 하면 한 5천명. 그러면 5천명을 1년에, 그러면 40년 광해 생활했죠? 그 5천 곱하기 40은 200만, 맞나요? 아니 20만? 네. 저는 음악을 잘해요. 계산해 보세요. 맞아요? 5천, 5만, 20만. 그렇죠? 40년에 20만 명.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만 명? 200만 명. 그러면 10분의 1은, 하지만 나머지 10분의 9는 뭐예요? 못해요. 그럼 보세요. 내가 죄졌어.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번호표를 뽑았는데 너 몇 번째야? 딱 뽑았더니 나 4만 번. 그러면 몇 년 기다려야 돼? 8년. 그러니까 8년 뒤에는 한번 번제단에서 할 수 있어요. 야, 너 좋겠다. 왜? 나는 20만 번이야. 그럼 뭐예요? 40년 뒤에. 그러니까 내가 살았을지 확인도 안 돼. 근데 더 웃긴 건 이 앞사람이, 나 2년 전에 회개하고 왔는데 너 다음 번 언젠데? 140년 뒤에. 이러면 이거는 한 번 용서받으려면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계속 나갔잖아, 앞에. 근데 그 계속 제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사람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거든요. 하나님의 불은요, consuming fire라고 그러죠. 이게 뭐예요?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그렇게 하나님 없앤다는데, 하나 시체 태우는데 얼마 걸릴까요? 눈 깜짝하세요. 진짜 톰과 제리 나오듯이 그 폭탄, 다이나마이트 갖고 놀다가 뻥 터지고 나면 다 보여요? 재가 돼가지고 훅 없어지듯이 그냥 하나님이 확 터지면 바로 끝이에요. 바로 철수, 다음, 바로 이렇게 하나. 그래서 자신의 죄가 그냥 이게 오래 태워서 사울 끓듯이 오래 기다려서 용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쑥 확 다 지워버리시는 거야. 그걸 보면서 갖다 버리고 이렇게 했죠. 근데 가끔 수련회 가보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겁을 상실하신 분들이 마지막 되면 은혜 좀 받았다고 막 불을 내려주, 만약 불이 내리면요 달지 않습니다. 불을 하다 다 없어져요. 다 전소, 다 만약 다 쟤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의 강력한 불이 떨어져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네 아들 바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 예배하고 내가 우리가 너희를 돌아오리라. 여러분 예배하고 온대요. 올라가서 찬송 부르고 성시 교독하고 사도신경 외우고 말씀 듣고 둘이 예배하고 구역 예배 드리고 내려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모리아산 가서 아들을 죽여라 그랬어요. 번제로 각을 떠서 회복할 수 없도록 잘라내고 목을 자르고 피 다 태우고 재만 남아서 갖다 버리는 이 번제를 드리라고 말했어요. 근데 모세가 쭉 구전으로 이야기 들어오다가 무릎을 딱 치면서 야, 그래 이게 예배구나 라고 단어를 딱 바꿨어요. 그게 예배예요. 한 단어로. 제가 왜 예배냐면 이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5절은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에게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이 아이의 목을 따서 높은 곳을 놓고 피를 다 받은 뒤에 다음에
목에서부터 배까지 찢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배를 개복한 뒤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잘라낸 뒤에 각을 떠서 하나님의 세상에 올려놓고 하나님 불 떠서 다 하나님 받으시면 그때 내가 피까지 다 쏟아붓고 죄가 남을 거야. 그때 내가 죄를 들고 맨 마지막 절 뭐예요?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맞죠? 제가 억지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죠? 창세기 20장 원래 그거예요. 근데 이 긴 단어를 내가 얘 목을 따고 죄를 들고 돌아가는 이 긴 여정을 딱 한 단어로 바꿔놔서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왜 이게 예배일까요? 그럼 오늘날 다 자식을 잡아서 다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아요? 여기 담겨있는 스토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자, 뭐 다 있지만,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삭은 어떤 존재인지, 이걸 또 주셨는데 또 뭐라고 하나 써야 되는데, 그다? 아, 여기 있구나.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여기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이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게 어떤 중요한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중요한 존재인데, 하나님에게 이 이삭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고 그래서 멀쩡히 살던 집안을 풍지박살냈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뭐 다 떠나고 다 하다음에 가나안 땅을 끌고 왔어요. 어쨌든 25년 전에 자식을 하나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말할 때는 뭐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의 손을 많게 하리라. 너에게 11이 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너를 큰 애들 이렇게 하나님 엄청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믿고 왔는데 현실은 뭐예요? 25년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했는데 이거 아니라고, 저거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이건 다 아니래. 그럼 빨리 주든가. 그래 25년 만에 하셨어요. 만약에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될 수 없어요.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그래서 막 영광과 찬양을 막 올려드리는데 혼자 저 옆에 시험 들어가지고 삐딱선 타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위대하신 분, 전쟁하신 분이십니다. 찬양하는데 저 옆에서 뭐라고 말해요? 전지전능하게 개뿔 큰 분이 이랬다고 쫓아가는데 자식이 한 마디 무슨 전능하시냐고. 여러분, 찬양은 100% 자원함입니다. 찬양은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받아도 마땅히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찬양의 조건이 있어요. 찬양의 조건. 이거는 자발적인 100% 내가 자원함. 그래서 찬양인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들이랑 찬양하십시다. 이건 뭐예요? 선동하는 거. 여러분 다 대모로 나가십시다. 똑같은 거 하면 안 돼요. 또 본당 예배 드리는데 막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하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자원함이 없는데 하라고 손 드는 건 찬양이 안 돼요. 물론 안 하니까 너무 안 하니까 안 해도 너무 안 하니까 그렇게라도 시켜서 하는 건데 원래는 안 돼. 그래서 자원함으로만 하셔야 돼요. 100%. 그 다음에 드리고 있는 그 고백에 어떤 누구 하나가 거기에 나는 이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찬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 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는데 그 안에 신실하지 않아. 입을 다물고 있어. 그럼 그 찬양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내가 속을 다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 신실하시는데 내가 그걸 그렇게 못 받아들여서 혼자 삐져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자, 모든 사람들이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다고 찬양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옆에 딱 있어서 만약에 여기다가 토를 난다. 끝납니다. 왜?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 나는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왜 어떤 것도 안 나타납니까? 당신은 전능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 하신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있어서도 여기 이삭이 하나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따지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 야, 그거 너 누가 줬어? 하나님이요. 할 말 있어? 아니요. 이래 하나님 나와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속되게 표현했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 없으니까 아무튼 자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에게도 약속의 보증이잖아요. 내가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그거에 대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보증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아니 말할 것도 없죠.
저희 축구팀에, 저희 대표팀 축구팀, 제가 경기도 대표 선수고요. 제가 이제 총회 백석교단인데, 저희 교단 대표팀의 왼쪽 공격수에 손흥민 자리에 아무도 축구를 좋아해요. 근데 오른쪽 수비를 보는 김모팔 목사님이 계세요. 인천 노예인데 이분이 하여튼 늦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분 연세가 지금 57세예요. 근데 52인가 3세 낳았어요. 51인가 2인가 낳았어요. 그러니까 애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아직 안 들어가겠구나. 근데 이 아이가 낳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축구장에 온 거예요. 이분이 오른쪽 수비예요. 오른쪽 수비는 뭐예요? 왼쪽 공격수의 크로스를 막고 돌파하지 못하도 막아내는 게 이분의 부르심이자 사명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는데 애가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니까 이분이 인지를 버리고 나가버렸어요. 밖으로. 이쪽에 공간이 생기고 공이 투입되고 공이 올라가고 위기를 맞았지만 물론 골을 먹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왜 경기 중에 나가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애가 넘어졌잖아요. 아니 애를 축구장에 왜 데리고 오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픈 비하인드 설명하는 거예요. 늦둥인데 잘 키워야 된대. 왜요? 근데 사모님이 한 살 연상이래요. 그 53인가 둘에 애가 셋 낳았으니까 51가 둘에 애가 들어선 거야. 그 교회 각계나 임신 못하는 이 젊은 처자들도 있는데 그 50이 결국 애가 들어섰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모님이 그것도 그거에다가 내 나이에 그래서 막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무릎 꿇고 빌면서 주문이시니까 무릎 꿇고 빌면서 뭐라고 하세요? 나만 달라고 내가 키우겠다고. 그러니까 뭐 남자들은 뭐 자식 낳으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했대. 그래서 진짜로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하신 건 왜 애를 지울 수도 없고 주신 거니까 낳았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하신 거는 딱 배를 9달 빌려주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딱 낳자마자 다시 키워. 그래서 목사님 그때부터 기저귀 갈고 막 분유하고 그래서 새벽 예배 하고 말씀드리고 다 기도하십시다 주의가 이러고 바로 와가지고 애기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얘가 크니까 걸어다니면 하니까 데려온 거예요. 축구 너무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뻐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왜 중고등학교 때 청년들 오빠 보면 왜 괜찮은 오빠들 있잖아요. 여기 없지만 그 오빠한테 야 너 저 오빠 좋아해? 그러면 네 좋아해요. 이거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라 했지. 근데 진짜로 좋아하면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뭐라 그래? 왜 그래? 여기서 뭐 괜히 막 와라비 아닌데 막 죽으면 왜 속만 들킨 것 같아서 연애 안 해봤지. 아무튼 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 미안해요. 자 이쁜 아주 멋있는 오빠한테 많이 알고 있으니까 소개시켜줄게요. 혹시 남자친구 없으면 자 있어요? 네. 뭔 얘기가 말했죠? 그래서 나온 거 이뻐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을 못해 말을 너 내가 막 몸을 비비고 이게 늦둥이 안 나오면 모른다면서 제가 볼 때 애가 안 이뻐요. 왜냐면 그 목사님이 굉장히 산전처럼 생기고 사모님 제가 알아요. 이게 억수기성 그러니까 애가 안 이뻐요. 이쁠 수가 없어요 DNA 자체가. 근데 너무 이쁘대. 그래서 너무 아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알지만 그 목사님 모르던 아닌데 얘 위에 그 위에 이제 애들 있잖아요. 하나는 군대가 있고 하나는 대학교 4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2년 통에 22년. 그러니까 이게 손주를 봐야 된다. 이렇게 뜨는 거 그게 이쁘대. 애가 둘이나 딸 아까 있는데도 막내 그게 이쁘대. 그러면 100세에 낳았어 하나. 이쁠까 안 이쁠까?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그냥 영화 제목처럼 너는 내 운명인 거죠. 내가 너를 위해 살고 내가 너라면 네가 원하는 거랑 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장로님들 앞에서 이 노래 불렀었거든요. 김종환의 존재의 이유 아세요? 존재의 이유? 언젠가는 몇 분도 반응 오시는 또 아줌마들 계시는데 제가 분당에 있는 만나교에서 이거 불렀더니 거의 뭐 기립박수가 나올 뻔했죠. 다 부를 수는 없고 거의 후렴이 일어나면 알 수 없는 또 다른 나의 미래가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지만 네가 있다는 것이 나를 존재하게 해. 네가 있어 나는 살 수 있는 것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다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고 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알 수 없는 또 다른 나의 미래가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지만 그분 때문에
네가 있다는 것이 나를 존재하게 해. 아들 이삭, 네가 있어 나는 살 수 있는 거야. 이게 존재의 이유거든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불러야 되는데 보통 자식들에서 많이 부르잖아요. 그냥 남편에서는 안 불러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존재의 이유. 너는 내 운명, 넌 내 생명, 내가 너를 위해서 하면 내가 뭐야? 뭘 해도 내가 아깝잖아. 내가 죽어도 너를 살리지. 네가 되면 참 내가 보고 말지.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이 100세 하나 오는 이 아브라함은 그 이삭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겠다. 너로부터 내가 여러분을 만들겠다. 이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딱 17만 25년 만에 아들 딱 줬어요. 그 아들 딱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신들이 정말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라의 태르로 아이를 주셨구나.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아,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느 날 앵앵 울다가 기어다니고 3살, 4살 돼서 점점 커가고 이 아이가 17살 그때 되면 16, 18되니까 아침만 일어나가지고 와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콱 끌어안고서 아버지 커져가지고 쫙 끌어 든든한 느낌인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 믿어지겠냐고요. 근데 하필 그때 죽이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갑니다. 어디에 가? 얘를 죽이러 가는 거예요. 어떠한 주장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도대체 동기가 뭐길래, 어떤 마음이길래 그 100세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드리는데 그 주장 없이 그것도 3일길이나 갈까? 여러분 드리는 척 했을까요? 아, 하나님 나 테스트 하시는구나. 이 양반이 나 못 믿으니까 하면서 드릴게요. 그래서 휘바람 불면서 가는 거죠. 하루끼리 되게 3일길 여기들 있어 올랐다 올게. 왜? 하나님이 신앙을 다 아는 거지. 아브라함이.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휘바람 휘부르면서 뭐 아빠 이거 다 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정말 걱정하지 마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다 생각하고 뭔가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얘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잡았어요. 시나리오가 이게 아닌데 이 정도면 내 믿음을 보시면 아실 텐데 이 양반 나를 못 믿나? 그래서 칼을 딱 빼고 이제 못해서 할 게 없어. 얘 배를 갈라야 되는데 딱 들고 하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 얘 드립니다! 제가 얘 죽입니다 이제. 아무 말이 없는. 제가 세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고. 그 말은 뭐예요? 적당히 합사 이거 아니에요. 적당히. 자, 하나, 둘. 그럼 시나리오 뭐예요? 아브라함아 이래 되는데 둘 했는 게 뭐예요? 정적만 흘러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둘 반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음성이 들리죠. 죽여! 죽여! 내가 전명한 여호 하나님 알지? 내가 다시 살려줄게. 죽여봐 제발. 내가 살려줄게. 죽일 수 있을까 없을까요? 거기 뭐 또 토를 달겠죠. 아니 어차피 다시 살리는데 뭘 죽입니까? 얘 괜히 상처만 나게 성형도 안 되는데 뭐 얘는 또 먼지가 있다고 이런 하면 나중에 하나님 뭐예요? 됐다. 그러겠죠. 이거 드리는 척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 훈련받는 척, 예배하는 척 너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왜? 그 어떤 마지막 양파 속 마지막 맛도시 그냥 딱 그 깨기 전까지 몰라요 이거를. 근데 아브라함은 드린 척 했어요? 드렸어요? 드렸어요. 그냥 주저없이 빼가지고 딱 자르려고 하는데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2번 부르시는 건 하나님 뭐예요? 급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충청도 분들처럼 아브라함아 그랬을 거예요? 왜요? 그랬을 거야 아마. 그게 아니고 급하고 아브라함아 하면서 뭐예요? 이제 알았다. 네가 내가 경험이 알았다. 손대지 마라 하면서 뭐예요? 하죠. 내가 이런 걸 경험하지 알았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아름답게 뭐가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신 죽을 하나님이 그 양을 언제 준비했을까요? 이 아들 번제를 바쳐라라는 그 맘에 준비하셨을까요? 아니면 새벽에 이제 출발할 때 준비했을까요? 아니면 그 종들에게 22장 5절처럼 네 여기 있어라 올라갔다 올게 라고 할 때 준비하셨을까요? 아니면 칼을 빼서 잡아 죽이려는 그 순간 준비하셨을까요? 1, 2, 3, 4 믿음 생활을 안 해보셔서 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 번일까요? 여러분 여기 아우리치 그 전도에 가시죠. 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가라 말합니다. 이 DTS는 이 CDTS 이 제자훈련 학교는 이 아울리치가 생명입니다. 거기서 다 판단이 납니다.
들었던 주의 음성이 진짜 들리는지 다 보세요. 잘 들립니다. 진짜로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야, 빨간 지붕 보이는데 야 거기에 무슨 이런 편말이 있고 막 그래서 막 찾아가면 진짜 그게 있어요. 갔는데 당신도 올 줄 알고 있었다고 이거 막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죠. 근데 그 재정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아, 저 못 가는데 여러 개 시간이 없어서 솔직히 말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다 속을 까서 뒤집어 보면 기억하세요? 마토로시카이는 양파 닦아보면 결국 못 가는 이유는 뭐예요? 뭐 바빠서 못 가고 제가 뭐 취업 준비하고 있고 제가 뭐 애를 밥을 줘야 되고 뭐 다 핑계를 대는데 결국 맨 마지막 가는 게 뭐예요?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야 되냐 이거죠. 왜? 그 돈 내고 가가지고 제대로 돼서 자는 것도 아니고 뭐 음성 듣고 밥 먹고 음성 듣고 뭘 아니 이걸 굳이 그게 불편하게 해야 되면 여러 이야기들이 막 올라오시고 근데 다 숨겨놓고 꾹꾹꾹 눌러놓고 뭐예요? 뭐 아주 고상하게 제가 일정이 안 되고 이런 얘기합니다. 그때 눈을 확 찔러주세요. 그딴 거 안 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재정이 없어 못 간다고 말해요. 근데요, 자 1960년대에 생긴 이 국제 와인 그리고 우리나라 예술단 오면서 지금까지 몇억 명이 아웅실 나갔어요. 재정이 없어가지고 못 갔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기록을 여러분이 깨실래요? 단 한 명도 재정이 없어서 중간에 돌아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저 기태 수련 받을 때 저는 하와이 호나에서 했어요. 이 강의 듣는 강의 피만 4,000불, 450만 원, 아우리시피 3,500불, 400만 원. 그 부부가 애들까지 다 해가지고 2,500만 원 들었습니다. 여러분 수업비 얼마네요 이거? 40만 원? 30? 너무 싸다. 근데 여러분들 할 거 다 못하잖아요. 우리는 뭐 전세 빼고 직장 내려놓고 가족 다 포기하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크죠 사실은. 근데 간사 피가 없어서 못 가도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결국 싸우는 거예요? 재정 싸움하는 거예요. 그 돈 없으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TV에서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치고 그래서 플로잉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내가 너 도와줄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를 흘려보내서 체력이 갖춰 이때부터 이게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여호와 이레는요 다 준비가 돼서 내가 가겠습니다 딱 결정하면 하나님 다 채워줄까요? 아니요. 내가 첫 발을 내딛으면 그만큼 하나님 준비하세요. 내가 또 이만큼 가잖아요? 그럼 그때 또 준비하세요. 네가 진짜 믿음으로 가는 자니 보면서 이만큼 그러면 준비. 결국 뭐예요? 사실은요 그 양을 준비한 거는 어느 누구도 안 보였어요. 아니 거기 보였으면 아브라함이 그 양을 안자고 왜 얘기하겠어요? 그잖아요. 언제 준비해요? 아브라함아 알았다. 경이 알았다. 인정되는 순간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답은 4번인 거죠.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확인된 게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거예요. 왜? 제 삶에 그랬거든요. 제가 1년에 2번씩, 많은데 4번씩, 10명씩, 15명씩, 때로는 30명씩 아웃을 나가요. 한 번 나오면 경비 4천만, 5천만씩 들어요. 재정사 맨날 하죠. 근데 저희는 일도 안 해요. 왜 하나님 다 채워주실 건 이제 아니까. 너무나 익숙하니까 간다 중요한 일. 간다. 제 돈이 없는데 나 기도해. 재정 하나님 채워줘. 걱정하지 마. 기도해. 근데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넌 빠져. 이게 말합니다. 간다고 아무것도 노력 안 빠지라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라. 당장 가서 그릇 닦든지 네가 한 달 동안 무슨 뭐 알바를 하든지 주유를 하든지 해서 네가 목사님 300만 원 이거 해봐요. 뭐 80만 원밖에 안 그 네가 최선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책임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1,000만 원이고 하나님 책임 4천만 원인데 믿고 가자. 단 한 번도 10원 모자란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언제 모든 사람이 하겠다고 마음 먹고 발을 내디딜 때 거기 갔을 때 채우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재정이 70%밖에 안 채워졌어. 이거 어떡하지? 갔나 안 갔나? 가는 게 뜻이 가는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우리가 사역했는데 오히려 그 교회에서 너무 감사하고 갑자기 사례비를 걷어서 주시고 이래가지고 갑자기 사례비 보충까지 30만 원 40만 원 주는데 저 목포에 있는 어떤 교회가 딱 갔더니 우리를 헌금을 해가지고 28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재정이 정확히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데 다 각살 쫙 긋고 와 하나님 하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이거 알면요. 여기 앉아서 3개월, 4개월 동안 배운 거 다 소용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거기 하면 몸으로 딱 느껴지는 순간 이제 여러분이 강의스에서 배 밖으로 나오시잖아요. 탈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지금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누가 봐도 지금 이거 스펙 쌓아야 되는데 나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영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자매를, 그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거나 뒤집어버리시거나 폭삭나 이런 분이 아니시란 말 안다면 왜 우리가 믿음의 발을 못 옮길까요? 제가 후원받으면서 산 지가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만 13년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10원도 후원이 없을 때부터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차를 2번 바꿔주셨어요. 투싼에서 작년에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을 주셨어요. 돈 10원도 들이지 않고. 이전하는데 이전비 들지 않나요? 하이브리드 이전비도 없더라고요. 저 소나타 하이브리드 타고 다녀요. 돈 10원 누가 주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후원하셔서 이렇게 하셔서 저렇게 하셔서 1년에 비행기 15번씩 타는데 그 비행기가 다 어디서 나온 거야? 1000만 원이. 하나님 다 해주세요. 그러니 제가 돈 앞에 무릎 꿇을까요? 미쳤습니까? 저희 돈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뭘 해나가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돈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꿀이지 돈은 중요한 거예요. 돈을 무시하고 돈 없이 살아내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면 돈을 잘 사용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자들이 되셔야죠. 잘 배우셔서.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이삭이 중요했지만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딱 증명해낸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자,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시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죠. 사라는 아이를 낳는 여자 못 낳는 여자? 못 낳는 여자. 근데 아이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낳았어요. 이거 다 띄우시면 어떡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 아이를 낳는 여자 못 낳는 여자예요? 못 낳는 여자 원래 나요 못 나요? 창세기 25장 21절 하나님이 리브가를 이삭의 불쌍히 여겨서 그 이삭에게 이게 임신이 돼서 애를 낳아요. 그래서 몇 개 낳았어요? 2개. 하나는 밖으로 싸돌아 다니고 안에 있었던 거 야곱의 아내는 비라와 실라 빼고 못생겼다기보다는 레아 빼고 잘생겼던 라헬은 애를 낳는 여자 못 낳는 여자예요? 못 낳는 여자예요 원래. 근데 나요 못 나요? 나요. 자 그러면 다 띄워주세요. 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일을 해놓고 이 집에 오는 여자들마다 애를 낳아요 못 낳아요? 하나님 실수일까요? 저주받은 집안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의도하심이 있는 이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뭐예요? 나는 전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비록 사람 못 낳고 리브가도 못 낳고 라헬도 못 낳지만 내가 태를 열어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뭔지를.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 바쳐라라는 말은 뭐예요? 이 아이들 죽이면 살려주시겠지. 이 믿음이 있는 건 자동으로 즉각적으로. 이건 계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자 쭉쭉 띄워주세요. 요 다음 페이지. 자 11 맨 마지막 이름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대요. 이거 엄청난 믿음이죠. 이거 죽이면 하나님 살려주시겠지. 왜? 아니 없는 태를 열어서 아이를 주었는데 이거 죽이면 하나님 다시 뭐예요? 생기하고 보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보통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래요? 다시 살릴 줄을 믿고 드렸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예요? 흠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하게 드릴 수 있었던 건 결국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삭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증명해낸 거예요. 이제서야 비로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하셨잖아요. 여기 있으라고. 근데 뭐예요? 환경 따라 애굽으로, 환경 따라 그랄로, 환경 따라 안에 팔아먹고, 환경 따라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이제 저기 와가지고 뭐예요? 이제 환경 보지 않고 이삭 보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이제 그 약속을 딱 붙으니까 뭐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삭 바쳐라? 네. 그럼 계산을 하겠죠. 왜 죽이려 하실까? 이런 거구나. 근데 얘기했죠. 예배는 뭐라고요? 가치가 있는 상태에 무릎 꿇는 거라고요. 내가 누구에게도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인 거죠. 하나님이 시험 하기 전까지는 누가 가장 소중했겠어요? 이삭일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했겠죠. 근데 누굴 더 사랑하는가 이거 테스트 하신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넘겨주시면 앞으로 넘겨주신 한 페이지만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을 이삭을 드렸습니다. 아니 이 페이지 앞에. 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 결국 이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약속은 뭐냐? 너 알지? 네. 창세기 12장 1절이요. 자,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 준 그 이삭이 이루겠냐? 아니면 그 이삭이 아니어도, 네가 그렇게 사랑한 이삭이 아니어도 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내가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다고 너 믿냐? 믿는다면 드려요, 못 드려요? 드리죠. 믿습니다라고 해놓고 못 드리는 건 죄송합니다.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믿는다 하면서 내 행동이 옮겨지지 않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세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예배자라고 말하세요. 이 뒤에 또 설명 많은데 생략 맨 마지막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아까 했던 거고요. 넘겨주십시오. 자, 아브라함의 최고의 가치는 이삭입니다.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하지만 시작.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이삭이 아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해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배의 정입니다. 예배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입니다. 최고의 가치. 여러분, 거기에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그거 외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명품 가방을 그렇게 들고 다니냐고 그래요? 그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게 무슨 효과라 그러던데. 저 유명한 배우들이 드는 그 값비싼 가방을 나도 들면 나도 같은 부류가 된다는 그런, 그게 무슨 효과라고 말하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삶은 궁상 많고 구질구질하고 뭐 진짜 옷도 제대로 한 번 없지만 좋은 가방 하나 들고 있으면 내가 좀 존귀해져 보이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그 명품을 갖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다, 하나님 사랑한다, 이딴 말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 딱 알아요. 예배가 뭐냐고 물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고 되시는 것이 증명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실 때 주저 없이 아브라함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개가 보이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개만도 못한 예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분주하게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믿노라 했지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나 내 설정을 해놓고 내가 만들어놓은 그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조정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든 계산하고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하게 토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믿고 나아가는 정말 개와 같은 영성을 주셔서 오직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죽음 앞에만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하나님이 찾는 야성이 있는 정말 영성이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